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베드로는 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변화된 사울, 그 모습에 계속 연장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의 얘기로 나가죠. 사울이 그렇게 변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자연적으로 보고 싶어서 이제 베드로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 사울이 이야기에서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되었다고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본문의 이 부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가 어떤 것이었냐를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그것을 정리해 보면,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적이요 자기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제 오직 예수만이 전부라고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이제 소명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보통 때면 그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음괴를 알고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이 그 직위가 높든 낮든 오래 믿었든 적게 믿었든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 당당하게 대하며 그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저들의 영혼,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울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된 사울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울의 시작되는 그 사역이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전에 빌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령을 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에서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땅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성령이 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은 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한 성령이 하나 부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묶어준다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방 땅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이제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가정에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이 가득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방인들, 아주 전통적으로 이방인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그 자중에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부어지는 것 같은 현상으로 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그 예견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림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선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의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알린 것이에요. 예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다리라고, 너희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드디어 문이 열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사용해서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세계에게 성령이 내려질 것을 준비하는, 이것은 사울이 가게 사역을 하는데 완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가, 어떤 상태로 그 일에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하는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사울은 분명히 예수가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이미 고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어떠한 관계,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보면 보통 때와는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씀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전에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니 일어나라 하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데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주 깊이 사귀는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기저기 시간이 없어서 둘러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앞에 전개되는 그 말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게 하셨고 그를 끌고 가서 루다라는 장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애니아가 누워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는 애니아였더라.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예수가 그를 치유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낫게 한 거 아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 있고 베드로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적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고백한 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베드로는 완벽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것보다 더 가까울 수 없습니다. 일전에 성경 공부에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그 1부분 첫 부분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 거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상고해 본 적이 있죠.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완전의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관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4절은 베드로는 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고치는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에는 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물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또한 주님도 계시는 것이에요. 이 나에는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경지에 이른 그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라면 이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어떠한 상태의 마음으로 지금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이 변화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을 따라서 집요하게 추진하던 사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죽여야지. 끝까지 여기 가서 증서를 받아가서 허락을 받아서 그 죽이는 허락까지 받아서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어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예수의 종이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의지로 집요하게 축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이 에니야를 고친 장소는 루다라는 곳인데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왼쪽으로 가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욥바라는 건 나중에 나온 도시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고 루다는 거기에까지 이르기에 중간점에 있는 것, 전부 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에어리어로 유대인들이 산 장소예요. 그런데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쳤는데 그 욥바라는 지역은 루다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바라는 그 해변가의 도시에서 한 신실한 여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예수 안에서 선행을 행하여 구제하는 일이 많은 참으로 진실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죽게 되자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너무나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은 다비다이지만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두고 마침 근방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을 급히 보내어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다락방에 갔더니 깨끗하게 씻겨진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고 과부들은 거기에서 그 옆에서 다비다가 일전에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섬김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는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광경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사람들을 향해서 자, 너희들 이제 잘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것을 한번 봐라. 그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예수에게 감싸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예수께로 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저입니다. 그런 저를 이끌어서 조금 전에는 루다에서 8년 동안 병상에 있던 자를 제 앞에 놨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셨고, 지금은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굽니까? 주님은 제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소명 주시기를 당신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치라고 하셨, 그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 모두는 당신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가지고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자신하면서 병고침에 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전에 베드로도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킬 때 베드로는 정말로 당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과 당대함은 그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 당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너희들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의 당당함, 담대함은 낫게 하는 기적에 있던 것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목할 것은 예수 이름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담대하고 당대한 것은 난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다 고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종 사도행전의 이 본문이 잘못 이해하게 되어서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 내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든 크든 어느 서초에 있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때, 소명에 정직하고 소명에 신실하고 소명에 목숨을 걸듯 당당할 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과 예수님의 어린 양들, 예수님의 연약한 양들을 말씀으로 살피고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자기도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공개하는 일에 열심히 했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 방황하는 연약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념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네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마지막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일어나서 그 능력, 그런 영광이 조금도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에게 자기의 영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이 전부였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보면은 이 사울은 집요하게 자기 의지를 추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명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 소명을 다지면서 죽음의 길,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불사르듯 그러면서 예수의 양들을,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먹이는 것, 돌보는 것, 치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숨 걸듯 헌신하는 이야기고, 영광은 자기 것이 결국 영광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 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속에는 사실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5장에 잠시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언급되고 그 후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들의 지도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전처럼 섣불리 대들기를 먼저 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꾸준하게 헌신해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린 양들을 돌보는 소명에 충실한 자,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소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셋째로 베드로의 이웃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 이웃을 향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나타내는 모습은 어땠을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도 사울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영혼을 보았습니다. 각 사람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진했습니다. 베드로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결과도 항상 영혼을 위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대할 때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우선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알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본 것, 그거 가지고 섣불리 했다가 예수님께 꾸지람 들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의 성도들이 자기가 고치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고치든 그것을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혼동될까 봐 그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우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돌이켜서 다비다를 향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는 다비다를 등지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다비다에 대해서 풍성하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여자 제자입니다. 많은 구제를 하였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분명한 것은 그가 구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기도로 구해야 할 것은 그녀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자기의 입장,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다비다를 바라보지 않고 등 돌리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소명대로 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다비다의 그 착한 선한 일을 다 아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로 구할 때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자기의 어린 양들, 방황하는 양들을 보라고 하는 소명에 충실한 베드로의 그 기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다비다는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후에 이제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그들로 보게 하고 알게 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무엇을 일으켰는지 42절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결과는 예수를 믿도록 했다는 얘기죠. 기적이 예수를 믿게 했었습니까? 기적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게 했다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끄시는 데에는 그가 자기 소명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이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증가하도록 한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이웃은 예수님, 그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모든 이웃을 대하면서 그 자신 마음의 중심이 된 것은 한 영혼,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직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웃은 예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들의 강건한 영혼을 위하여 베드로도 죽기까지 헌신한 주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러한 자로 이웃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버림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은 귀함을 베드로는 자기 삶에서 또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 머물렀는데 그것은 해변가 욥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무두장이가 있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 옛적 번역에는 피혁공이라고 했습니다. 피혁이라는 것은 죽은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 껍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 피혁공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꺼려하는 직업입니다. 그것은 unclean, 불결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다비다를 살린 것도 베드로요. 사람들이 천시하고 대하지도 않는 그 시몬 무두장이와 함께 걷는 그 사람도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이 일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소명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소명을 충실하기 위해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에 쓰십니다. 그 시몬 무두장의 집에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고넬료에게 무두장의 집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방 땅에 성령의 문을 여는, 성령의 문을 증거로 보임으로 거기에도 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베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마음 안에 담고 자기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애니하게 이르되 그렇게 하여 예수의 능력을 증거했을 따름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할지라도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소명에만 충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소명에 정직했습니다. 소명에 신실했습니다. 소명에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루다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욥바에서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것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세계에 같은 성령이 부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앞으로 사울이 사역하는 그 온 세계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예고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른들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들은 이 어린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현재의 삶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이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무엇이고 구세주고 자기 마음에 고백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온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예수란 분이 뭔가 중요하더라, 좋으신 분이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성경책이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가 뭔가 뛰어난 교회 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꼭 지키고 귀하게 받아야 할 것인 것, 그것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소명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에다가 그렇게 가르쳐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모든 어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어린아이들은 언젠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얻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몸에 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이것이 훈련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회 출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부모의 헌신적인 섬김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 흔들려서 교회를 거리를 두는,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은 것 같고 이때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영적 성장은 부모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깨끗함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섬김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근본된 것을 보았고,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우선은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인지 크든 작든지 우리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스페시파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뚜렷이 모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소명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능력의 삶이 아니라 소명의 삶에 충실할 때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품고 강건한 영혼의 삶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웨체스터 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갈 길 없이 그냥 세상에 섞여 사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냉철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과연 내게 누구인가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냥 이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사는 것처럼 살라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소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돈보다 평안함보다 편안함보다 내 영혼을 살피고 구원을 위하여, 강건함을 위하여, 영적 강건함을 위하여 이제부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